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희노애락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쁨, 또 화남, 슬픔, 즐거움. 이 희노애락으로 사람의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이 상황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어떨 때는 분함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감정이 무뎌진 사람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놓치고 사는 사람, 즐거움이 있음에도 그다지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력해졌다라고 그럴까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쁘면 기뻐하고 또 즐거우면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마치 밖에서는 태양이 내려지는데 방 안에, 그것도 암막 커튼을 친 방 안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기뻐할 수도 없고 그 햇빛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 들어서 자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폭행 사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살인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같이 그 아이를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어른 혹은 부모가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이가 너무 화를 나게 해서 그 화를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아이를 때리고 혹은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한테 말을 하면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한다라는 그것은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일 겁니다. 우발적인 범행들도 마찬가지죠. 어저께인가요? 오늘 뉴스 보니까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 있었던 그 형제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살인한 그 친구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유발적인 범죄들,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고통스러움을 너무도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 고통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고통의 수렁에서 도저히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힘듦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모든 감정,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러한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좋은 선물입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느낄 수 있다라는 감정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을 잘 다루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너무나 불행해지는 것이죠. 기쁘거나 즐거울 때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속에서 분냄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는 선물을 잘 다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느껴지는 감정이 나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연습하는 것도 미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아픔과 슬픔들,
힘듦과 고달픔, 이러한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고통의 감정을 느끼실 때, 그러한 것들을 겪으실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찾으십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성경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여러분 이 주보를 통해서 보셔서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시편은 그 장이 시작하는 위에 이게 누구의 시다라는 것이 쓰여져 있어요. 다윗의 시, 모세의 시, 이런 식으로 누구의 시다라는 것이 써 있는데, 이 시편 42편은요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 고라 자손의 시이라고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쓴 시가 오늘 시편 42편이에요. 고라 자손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에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모세오경,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말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과 모세의 항거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역한 고라 그리고 250명의 무리를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는 진노를 보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반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반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고라 자손과 고라와 고라의 자손 250명, 고라를 따른 250명의 사람을 땅이 삼키는 징벌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아버지 고라의 반역에 따르지 않았던 고라의 아들들이 일부가 살아남아서 그 사건, 고라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조상과 그를 따르던 250명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땅이 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자자손손 알려주게 됩니다. 기록해서 알려주게 되죠. 만약 아마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니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기록들을 남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결국에 다윗 시대에는 성전의 문지기로 또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시, 그것이 시편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시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 이 시를 쓴 시인이 원수의 조롱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과거를 회상합니다. 언제냐? 이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회상하는 겁니다. 원수의 조롱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좋았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너무 넘어서기 힘든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답답하고 고달파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과거에 좋았었던 때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은 파산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빚을 수억, 수십억 빚진 사람이 매일 돈 달라고 오는 사람들한테 쫓겨서 살면서 방송에 나와서 토크쇼 하는 거를 가끔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황은 아마 사방이 막혀 있을 겁니다. 어디도 갈 수 없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하는 말이 과거에 자신이 잘 나갔었던 때를 막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자기가 인기가 많았었고 돈이 많았었던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도 원수들의 조롱과 이 비난, 이것 때문에 겪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힘든 현재의 삶에서 과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즐겁게 섬기던 때를 갈망하면서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각성미가 뛰어난, 그리고 눈이 너무나 예쁜 그러한 동물이지요. 참 연약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동시에 이 사슴이 굉장히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속에서 내는 열이 너무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 습하고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성상 이 사슴이 갈증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이 느낀답니다. 그리고 그 갈증 때문에 큰 고통을 받는 동물이 바로 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증과 갈급함이 어떨까? 여러분,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우셨었죠. 너무 더웠을 겁니다. 열대야가 며칠 동안 지속되고 이랬다는 뉴스를 계속 보게 되고, 그런데 아마 이 에어컨 없이 이 장렬하는 태양빛이 쬐는 도로를 아마 한 10분, 20분, 30분 걸어가면 아마 그 갈증이 있을까? 사막에서만 겪을 수 있는 그러한 갈증? 아마 이 사슴이 느끼는 갈증이 그것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슴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은 이 물 한 모금에 대해서 엄청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어디 있을까? 그 시냇물을 찾는 간절함.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 그 물 한 모금 먹기 위해 찾는 간절함. 그만큼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은 엄청난 갈망임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의 갈급함이 그것과 같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이 너무 심해서 사슴이 물 한 모금 먹고 싶어 하는 것만큼의 갈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 시인이 그만큼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을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겪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 그때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아픔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을 느끼는 감정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을 느끼는 감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간절함으로, 사슴이 그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애타고 갈급해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하는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예배 가서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뭐 말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 사생 결단 냅시다. 하나님 나를 오늘 안 만나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은
하나님 바짓가랑이 잡고 찢어질 때까지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었던 것처럼 그의 황골이 부러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붙잡았었던 것과 같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회복 예배가 7시 20분에 시작하는데요. 우리 스태프분들이 또 헌신하시는 분들이 5시 30분부터 모여서 함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는 중보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형식적으로 예배에 왔다 가는 그런 것 말고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중보 기도를 매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야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암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는데 간암에는 어떤 분이 권위자다. 뭐 위암에는 어떤 분이 권위자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 권위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다 찾고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연결해서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는 것만큼의 갈급함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찾으래요? 온 마음으로. 이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또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물 한 모금의 간절한 사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데 간절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야지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려야 하지요. 오늘 안 만나주면 말죠. 뭐 다음 주에 와서 만나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요, 간절히 찾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시편 42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마땅히 고백하고 찾아야 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그 앞에 이름을 붙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굉장한 이 수식 미사 요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한정되거나 표현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갈급함으로 찾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참 많은 하나님 중에 왜 시인이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참 많은 표현 중에서 왜 굳이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사람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수록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 때 혼자만 이렇게 끙끙 앓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푸는 것보다 오히려 더 더디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대화를 해야 풀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보 잘 참고하셔서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속 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말할 사람이 없어서 벽을 보고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벽 보고선 혼자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상대가 있을 때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친구들이랑 막 여러 명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제가 막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은 혼자 그러죠. 나 누구랑 얘기하니?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니?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대화나 소통이 안 될 때는 그런 느낌도 받죠.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안 그래도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털어놓고 싶은데 못해서 더 힘들 때가 있죠. 2절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됐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넣어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감정을 토로하더라도 들어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끝내도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고 시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쓴 이유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과거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돌처럼 굳어있는 돌부처와 같이 죽은 신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뭐냐? 살아계시기는 하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요. 그저 하나님을 어떤 박스 안에, 종이 안에 넣어둔 그냥 그런 사람, 그런 신으로 우리가 치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들도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저 관념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표현하기 위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 안기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받아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삶을, 상황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께 피할 때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로 인한 괴로움의 상처와 슬픔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리고 기대합니다. 무엇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무엇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만 성전의 문지기로 있을 때 그때 찬양했었던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조롱 때문에 아프고 힘든 이 상황이지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 아픔과 슬픔, 힘듦과 고통의 감정을 갖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바뀌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감정이나 그것을 유발하는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결국엔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글자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피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의 품사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으로 명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숨도 못 쉴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활용해야 하고 이 믿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막연하게 말로만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게 아니라 피상적으로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솔직하게 실제로 이 땅의 것들, 나를 어렵게 묶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에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익숙하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땅의 것은 소망할 것이 없구나.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 땅의 것들 중에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없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람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하는 만큼, 소망을 두는 만큼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십니까? 제 아들이 5살인데 굉장히 저희 아들이 한 4개월인가 5개월 됐을 때 뒤집더라고요. 보통 11개월, 12개월 돼야 뒤집는데 금방 뒤집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천재 났네. 근데요, 지금 5살 됐는데 보통 아이들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기대하면요, 기대할수록 실망하는, 남편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하고요, 자녀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하게 돼.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소망을 둘 것이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 사도는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루만 지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둘, 기대를 할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그것도 소망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진리, 이것을 선포하며 이것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닌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픔과 슬픔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픈, 관계는 물론이고 이 생명까지도, 이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정점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대면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때문에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낙심한 상태로 인생을 포기하면 과연 누가 기뻐하겠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승리의 깃발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결국 삶 속에서 겪는 감정적 고통은 그저 감정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싸움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포기시키려는 사탄의 계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탈출구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붙잡는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탄이 우리 발 밑에 짓밟힐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 이 힘듦과 고통의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제가 굉장히 오래전인데 자세히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의 문구였어요. 인생에서 어떤 것 한 가지에 미치지 않으면 그것은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니다. 그런 류의 문구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와 간증과 찬양의 고백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42편의 시로 만든 찬양, 여러분 잘 아시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 한번 그 갈급함으로, 우리의 간절함으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창조자, 나의 몸 정성 다하여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정성 다하여서 주님 경배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찾아보신 적이 언제이신지요? 정말로 나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과연 언제인지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며 가슴을 치며 신음하며 주 앞에 나아가 보셨던 때가 언제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 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결단을 이 시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전심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약속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보라를 찾는 간절함이 있는 그 사슴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나아갈 우리의 깃발 되심을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 앞에 갈급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이 땅의 것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입술에서만 내뱉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한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인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습관적으로 나아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고백한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의 소망을 듣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과 위로하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 기도의 제목들,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러한 아픔들과 어려움들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로 아버지 하나님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무릎을 세워 일어나기도 참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끄덕끄덕 울기밖에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음까지도 듣고 계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문제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정말 이 아픔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들 앞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놀라운 평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힘듦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의 주시옵시고 나의 찬송가 나의 성령하시신 정성 피난처 되신 주 앞에 맞춰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로 더 이상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수강을 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대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과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번 앞으로 붙드시고 놀랍게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아픔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그러한 힘듦을 모두 다 대신 져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저 관념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길 기다리고 계시며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지 이러한 마음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은 갈급함과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영혼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회복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아픔들, 고통들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